네, 오늘 우리 제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과 초조, 좌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 불신과 절망, 이런 그러한 적나라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인들과의 만남은 낭만적인 만남이 아니라 적나라한 삶의 질곡 가운데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적나라한 삶의 질곡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시와 노래로 승화되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애우시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자유인의 외침입니다. 자유인.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은 방황으로부터의 자유한 자의 외침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한 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마지막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자의 외침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자유를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이렇게 감고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눈 감으라 그러면 잘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 밤새도록 일하신 분이 지금 우리 와 계신데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약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에 1절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이 고백을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하면서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행원이었었던 거 아시죠? 은행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조금은 하나님께 좀 덤비듯이 금고에 들어갑니다. 금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치고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우리 찬양도 있어서 우리가 이게 익숙한데,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고심해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광야에 사는 원주민들의 습격에 위험에 떨어야 했고요.
낮에는 살인적인 열기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에 몸서리 쳐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짐승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신명기가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에는 전부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성장한 2세대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추수감사절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극복하시고 여러분이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생활에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안전도 부족하고 편리함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이 지금 빨리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 아까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바로, 이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은, 아주 제자도 6장 20절부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제자도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 6장 20절부터 26절은 아주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0절에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오고 한 5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생활 필수품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안전도 없었고 밤에 발을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안목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사고와 안목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분이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전환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때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건강, 인기, 명예, 시간, 여유, 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광야 같은 삶이라도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궁궐에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삶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달려 있지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요셉은 그의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계속 꼬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계속 꼬이고 있는데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고 또 거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도 또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꼬이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순풍에 돛단 듯 내가 원하는 일이 척척 잘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됐는지 아시죠? 애굽의 총리로 자기 백성들을 다 구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높이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 또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꽤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예.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외침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양들을 위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첫째로 공급입니다. 공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공급입니다. 2절과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을 배불리는 겁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자, 양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절대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게 되면 살이 빠지고 털의 질이 나빠집니다. 예, 오늘 맥락과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렇게 하면 값이 떨어집니다. 양값이. 예. 자, 그래서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을 잘 먹이고 갈증을 해소시켜 줘서 쉬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가서 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결코 굶주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굶주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 밖의 것들을 아끼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밖의 것들을 왜 아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제가 머리카락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왜 안 주셨겠습니까? 이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있죠. 왜 안 주셨을까요?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여기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텐데 네 머리 빠진 얘기를 하면 네, 이 말을 하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실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예, 너무나 황당해 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게 안 주신다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있는 분도 몇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리털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리털 숫자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다 암송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책임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또 지혜의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요? 미련 떠는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 떠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우리가 그런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지혜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지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정말 이제 길이 이렇게 우리의 삶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한 가닥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지혜로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그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일 안전한 길, 제일 성공하는 길, 제일 가장 행복한 길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비게이션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 말고요. 아주 첨단으로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이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내 옆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생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내를 쉽게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옵니까? 어디서?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약 백성에게는 율법을 말합니다. 토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토라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에 다 지시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제시했는데 4가지,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풍성히 읽으셔야 됩니다. 1독, 2독, 3독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햇빛이 밝게 빛나는 대로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혹시 파산하지 않을까,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름도 희귀한 질병들의 소식을 들으며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잔치는 승리의 잔치요, 영광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필요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 누구를 예배하며 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하고 섬길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복된 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또 사람들의 눈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공급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셨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